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그 150편의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누어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72편까지 읽어가시면 제 5권 중에 2권까지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역대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은 대부분 인생의 고난 중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시편 7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이미 인생의 말년쯤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생의 말년에 와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젊은 날에만 좀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자기 힘으로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인생의 말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돌아보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히 15절의 고백이 참 와닿았는데요.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을 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때때로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보내게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는 제 친구 하나를 먼저 떠나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은 친구였고 똑똑하고 할 일이 많은 친구가 병에 걸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겪으면서 그 부모님을 만나 뵈면서, 그래서 제가 친구인 목사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 친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심지어 주님이 나의 삶에 불행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요. 나의 삶의 이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 인생의 말년에 지금 고백하면서 이 시편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불행을 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런 찬송을 드리는데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 속량해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올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시편처럼 때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재난과 불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편을 써나갑시다.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편을 하나하나 써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